사감이라 쓰고 세축이라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감 40주년 감사 예배 세축 새생명 축제입니다. 40주년 감사 예배라 쓰고 새생명 축제라 부르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아만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몸에 나병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시는 대로 나병은 나균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안성 전염병입니다. 증상이 심각할 때에는 손과 발 등의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 발가락 등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현재 나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대치 중에 있는 나라에 방문했을까 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는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소녀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자신의 나라와 대치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제 발로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가 지금 나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너무나 크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라 불리는 이 엘리사, 이 일 외에도 이전에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일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단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일이었어요.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요, 나병이 그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나아만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적진에까지 왔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엘리사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은요,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씻기만 하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두렵고 불안하게 했던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디스크가 났는데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무릎 관절이 고침받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무슨 고민을 해요? 바로 달려가서 그렇게 하죠.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귀찮아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게을러서, 혹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을 미루고 때로는 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하만이 그랬습니다. 자,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하만이 뭐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신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라고.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름을 듣고 그가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왔으니 엘리사를 만나고 싶었겠죠. 더구나 자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환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나와서 말을 전해줄 뿐이었어요. 또한 엘리사가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거라고 나아만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뭐예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엘리사가 나와서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러한 태도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박차가 나와버렸던 이 나아만, 자신의 감정적이고 자신을 어쩌면 무시했다라는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모습 앞에서 나아만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나아만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에 과연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평생을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죽지 않았어요. 나병에서 완벽하게 고침받았고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1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적당히 고침받은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애기 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7번 씻었더니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아만의 병이 고침받은 이유예요. 자, 여러분,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누구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습니다. 요단강물이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굳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순종한 것, 나아만이 순종한 것은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언뜻 보면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나아만에게 전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 뭐가 나올까요? 금이 나올까요? 떡보다는 좋은 게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떡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나의 삶의 경험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뒷전이고 나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나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게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수,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일들 앞에서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분의 생각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하신 그 쓰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의 종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만류하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도록 권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의 종들이에요.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마야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여러분, 나아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일개 종에 불과한 그 아주 미약한 그런 사람이 장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나보다 정말 높은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권면하고 이미 그 사람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씻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 화가 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보시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했어요. 왜요? 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이보다 좀 더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씻는 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나만의 눈치 보면서, 지금 우리 장군님이 화가 너무나 나서 이 화가 났을 때 말을 잘못하면 무슨 해가 떨어질지 몰라. 무슨 내가 나의 어떤 시련과 손해가 당할지 몰라 라는 그런 마음에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아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나병으로 살아가다가 쓸쓸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장군의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인내하면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나만이 결과적으로 나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들의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나만에게 제안했지만 우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교회에 가자고, 40주년 감사 예배 가자고, 성탄 예배에 가자고 우리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내 생각은 다르다고, 나에겐 다른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핑계하거나 이유를 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봐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확신 있게 그들에게 말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평생을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병보다 더 지독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병보다 우리를 더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죄의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때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사감이라 쓰고 세축이라 부른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 40주년 예배니까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성탄 감사 예배니까 당신과 함께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들에게 그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교회 한 번 방문하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새 생명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병보다 더 지독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시겠어요? 그들의 상황을 봐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가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꼭 이 40주년 감사예배 오게 해주세요. 성탄 예배에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오라고 꼬드겨 봤지만, 설득해 봤지만 도무지 먹히지 않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면 어쩌면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바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원치 않는 바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먼저 안 된다는 생각, 그는 이 일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를 교회로 초청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의 종들처럼 나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 안에, 그 일념 하나로 나만에게 제안하고 나만을 요단강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나만의 종들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전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우리가 묻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